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이 시간에는 장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7번째입니다. 이 비유는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비유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18장 내용을 다 보셔야 됩니다. 18장 내용을 한번 성경책을 딱 펼쳐 놓으시고요. 자, 1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베드로일 겁니다.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왜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종 다퉜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다퉜을까? 뭐 때문에 다퉜을까? 성경에 딱 나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마지막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다퉜는데 뭘 다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리 중은 누가 제일 클까? 그거 가지고 다퉜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안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가, 누가 더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 제자들 안에 자기들끼리는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둘러서 물어본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입니다. 너가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4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낮아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야. 그러면은 낮아지고 겸손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학교 봉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낮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낮은 자, 겸손한 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시면서 또 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작은 자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 없을 것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나보다 낮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에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예수님께서 엄청 과격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뜨림을 당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들이 쭉 이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가 던진 질문은 뭡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하나에 어떻게 답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돌이켜서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낮은 자를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낮은 자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서 범죄가 뭘까요? 지금 7절하고 연결되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렇게 과격한 가르침이 잘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네 손이 그런 죄를 범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뒤에 가면은요, 이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 죄가 뭐하고 연관된 건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1만 달란트의 비유와 딱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왕의 신하들이 보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8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내용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도 그냥 막연하게 죄가 아닙니다. 지금 18장 1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낮은 자,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상처 있게 하고 괴롭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2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주여, 내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가 하면요, 제자들끼리 지금 다퉜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이냐. 근데 지금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은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아주 심하게 다투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가룟유다도 한 성격하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성격 아니면 예수님 팔아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룟유다와 베드로가 엄청 심하게 다퉜고요. 베드로가 이제 막 열이 받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누가 도대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도대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지금 베드로의 지금 이 감정선이 끝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이거는 사실 용서함에 대하여서 한계를 두지 말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비유는요, 안에 용서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세 파트로 분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이야기는 이 천국은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포도원 품꾼을 구하는 주인의 비유처럼 포도원 주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 아마 저는 이런 이야기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왕이 어떤 분인지, 왕이 왜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천국에 합당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비유의 이제 부분이 이제 결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왕이 시간을 공지해 놓은 겁니다. 결산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은 내가 언제 결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결산의 시간이 왔는데 10,000달란트나 빚진 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10,000달란트는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은 10년 전에 한 달란트가 4.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란트는 뭐 5억이 넘어가 버릴 겁니다. 한 달란트가 5억 가까이 되는데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닙니다. 적어도 10,000달란트는요,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거래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전쟁을 했을 때에 전쟁에 패배한 나라가 이긴 나라에게 전쟁의 보상금으로 주는 금액 단위가 1만 달란트, 1,000달란트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적어도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방행정관이나 혹은 나라의 재정을 맡은 자들과의 결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때를 정해놓고는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도시국가에다가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해주는 대신 그 도시국가들은 왕가의 어떤 약속에서 자기들이 충분한 세금들을 거두어서 내야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결산의 날이 다가올수록 이 왕의 신하는 얼마나 마음이 쫄였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만 달란트나 지금 자기가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신하에게는요, 100데나리온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금액입니다. 그거 받아봤자 1만 달란트 빚 갚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그 차이가 얼마냐면요, 6천분의 1입니다. 한 달란트의 6천분의 1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요,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자, 100데나리온이 지금 이 왕의 신하 머릿속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100데나리온 빌려줬는 거 받아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신하가 엎드려서 절하며 회개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 준다고 해서 이게 갚을 수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금액이지만 일단은 이 종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때 이 왕이 불쌍하게 여겨서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왕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신하가 이때까지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탕감해 준 것도 아니고요. 이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쌍해서입니다. 불쌍히 여겨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난 이후에 이 신하의 신분은요, 새로워졌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위치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왕으로 하여금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은 신하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이 불쌍해서 탕감해 줬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신하가 왕에게 어마어마한 신뢰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와, 어떻게 1만 달란트나 탕감을 해주지? 와, 왕이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모양이다. 왕이 정말 저 신하를 아끼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 탕감받은 것과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왕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신하가 길을 가다가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신하는 왕과 신하의 관계였고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이 금액을 탕감을 받았고, 자, 두 번째, 이 신하는 자기의 신하도 아니고 자기의 동료를 만난 겁니다. 같은 이제 위치에 있죠. 그리고 왕은 결산이 날이 되어서 이 신하를 부른 것이지만 지금 이 신하는 나가다가 만난 겁니다. 결산이 날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 이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100데나리온입니다.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을 잡는다는 행위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고, 자, 그 동료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이 신하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도 그 당시에 법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10만 원으로 계산했지만 이제 한 15만 원 정도 된다면 100데나리온이라 그래도 큰 돈입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겠습니까? 자, 비유의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자, 이 신하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100데나리온의 이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게 됩니다. 여기서 몹시 딱하게 여겨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민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료들이 보고는 민망했다는 겁니다. 와, 전혀 왜 저러지? 자기가 지금 1만 달란트라는 돈을 탕감받아서 지금 나왔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목을 붙잡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감옥에 가둬버린다고?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너무 민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자, 그때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종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종이 한순간에 악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자, 지금 이 은혜 받은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았던 이 신하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악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악한 종이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신하이면서 왕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하이면서 자기의 주인의 왕을 본받지 않고 주인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자기 동료가 빚을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 왜냐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시간을 주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충분히 시간만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빚의 상환을 잠시 미뤄달라는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였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신하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신의 자격으로 오해했습니다.
자기의 자격이 되어 내가 이 정도 자격이 되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거야. 내가 왕의 신하 정도 되니까 왕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이 왕이 베풀어 준 은혜를 자기의 자격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은혜로 내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그냥 나의 삶 가운데 갇혀버리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35절에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들어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와 용서는 거룩하고 내가 경건해서 얻은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자격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요, 내가 베풀고 용서함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려면은 너희의 성품이 좋아야 되고 너희들이 어떤 타고난 성품이 좋아야 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거니까 여기서 끝. 그리고 나와 이웃들의 관계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좋을 대로 행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기분 좋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품이 좋아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 막 감정을 다듬고 내 감정의 수준이 올라가고 이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서 1만 달란트가 될 때에 내 삶 가운데서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복음을 쉽게 설명하십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아주 쉽게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신하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와야지 갚을 수 있을 텐데, 이 신하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만 했다면, 그렇다면 그는 그 자신의 어떤 권세와 그 자신의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잃음과 동시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일까요? 18장 전체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증명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안다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만 달란트를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가 나에게 구하는 그 간구를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1만 달란트를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100데나리온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 신하가 100데나리온의 눈이 멀었을까요? 1만 달란트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100데나리온 이거 받아봤자 1만 달란트 갚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니 100데나리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되면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 나의 자격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받은 은혜가 나의 자격이 되면요,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낮은 사람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낮은 사람을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앞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어떤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다고요?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가 내 삶에서 아직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선택이 아니라 명령하셨는가 하면은 이미 1만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줄 테니 너 100데나리온 용서해줘. 해줘야 돼. 야,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줬잖아. 그런데 너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한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1만 달란트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내 속에 있는 이 문제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문제구나. 내가 1만 달란트를 받았는데 정작 내 삶에 있는 문제는 100데나리온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도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데나리온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웃들과의 관계를 다가가지 못하면은 이 작은 것 때문에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화와 같은 죄를 범할 유혹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는 늘 은혜고, 이 은혜는 내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니까 이거는 내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나의 어떤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용서받았는데 남은 용서가 안 되고,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내가 남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은 싫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마음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달란트를 열심히 최선의 수고를 다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의 목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용서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용서해주고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안 친하니까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십자가 은혜가 맞습니까? 그건 십자가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십자가 연애입니까? 십자가 연애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지만 내가 받은 십자가 연애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 은혜가 없으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1만 달란트 빚진 그 신하를 탕감해주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려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가 내 삶에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때 다시 그 문제를 한번 바라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이웃에게 흘러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며 1만 달란트 받은 우리 모두가 인생 살아가며 100데나리온 받는 문제 때문에 1만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